자, 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보다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나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대다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밀매달린다고 밥 먹여주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야, 그렇게 산다고 되지 않아. 너 지금 나이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금 나이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걸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오늘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가야 될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세상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어떻게 멋있어야 되겠죠. 뭔가 굉장히 아름답고 잘 꾸며지고 편한 시설과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바쁘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드릴 수 없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요. 봉사도 헌신도 피해요.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기 오면 쉬고 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직분 맞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처럼 인기를 구가하거나 또는 상황을 막 좋게 만들어서 성전을 예쁘게 꾸미거나 뭐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를 위해 그들은 지하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묘소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다 해골들이 질비하게 있잖아요. 저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해골이 질비하게 놓여 있는 한마디로 공동 묘지예요. 지하 공동 묘지.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게 고발당해서 잡혀가 죽기도 해요. 자, 이런 신앙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까? 많은 이들이 얘기할 거예요. 참 어리석다. 잠깐 피해 가서 하고 뭐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본 천황 숭배를 그래서 반대했고 그리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림 보면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목숨 걸고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1939년 12월 파면을 당해요. 그리고 1940년 평양 산정교회가 강제에 폐쇄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40년에 이제 거리에서 잡혀가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는 어쩌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게 마지막 거리에서 한 설교예요. 기독교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이때 요즘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세상도 오늘날 같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기철 목사의 신앙 같은 그런 기독교인을 보기를 원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기철 목사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도한 전도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편하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기회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 신앙의 생활을 살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해요. 주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믿음의 달 세 번째 주를 맞아서 그리고 믿음으로써 말하고 믿음으로써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니라. 생각해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믿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도 못한, 그들은 얼마나 형식적으로 열심히 철저해요. 그런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만 열심도 아닌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신앙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한 모험의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과감하게 모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 정신 없이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얘기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모험해라. 저도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면 수많은 교회 역사가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믿음의 모험을 우리는 한 것이었고 오늘 지금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모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모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못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옆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큰 모험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 움직여 나가는 것, 교회가 지금 수련회를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믿음을 선포할 때 그건 뭐냐면 불가능에 도전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냐면 불가능에 도전하겠습니다.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 보면 무리를 어떻게 보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라. 이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해요. 만일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 친구는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들은 모험을 합니다.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침상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달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험 뭡니까? 지붕값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 주거 침입으로 형량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이 모험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재면서 계산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살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생활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가운데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순진한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건 굉장히 순진해 보이거든요. 좀 뭐 세상을 살아본 사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살아본 사람은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순진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뒷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의 스폰서가 되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뭐 해서 살인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지 소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책망하셔요. 믿음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찬양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